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의 허물과 죄를 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정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아멘. 16절 17절에서 또 계속해서 그 백성들이 확실히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탄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랬고, 그렇게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그래서 계속해서 그가 섬기리니 18절에도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하는 말은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지만은 여호수아가 다시 다짐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은, 그가 어떻게 너희 그런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렇게 너희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너희가 지금 하는 너희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냐?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운가 어려운가 라고 할 때는 오히려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것이고, 오히려 쉽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그러한 생각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라는 것을 그렇게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또 다스림을 받았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방신을 섬길 것이냐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다짐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모세도 그러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에 돛이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그 다음에
여호와를 섬기고자 하는 자는 이쪽에 서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그 백성들이 그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상황, 결국은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마도 오늘 이 말씀으로 이방신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쉽게 얘기해서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한테 말하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되는 것까지 우리는 생각돼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 다른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그렇게 인도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때에 그렇게 백성들에게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확실히 구원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교회 밖의 사람에게 대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가? 이것이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광야 40년 동안 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겼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이러한 말씀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러한 여호와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할 때,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서 해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도 또 많이 또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은 먼저 전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너희가 능히 숨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는가? 과연 우리식으로. 그래서 아까도 이 말씀드렸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는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 결국은 이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썩어질 우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른다면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그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기도가 합당한 것이며,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정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아한 그러한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섬길 수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결국은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이방신을 다 제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결국은 여기에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다고 해서 뭔가 조각을 해놓고 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데 나를 중심으로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무엇을 원해서 그 높으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에게 절하면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렇게 되면은 우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요. 그러면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가서 다른 데 가서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또 전보로도 가고 하는 것 그거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러한 모양을 갖고 있으면은 그렇죠. 결국은 그러한 마음에서 그래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우리 이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고 있는데 이 자녀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아버지 어머니라고 그러면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자기 부모를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부모라 그런다면 그것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인즉이라고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아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아 또 야곱아 라고 그렇게 칭하면서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 무엇을 내가 해드렸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나가는 것 이런 것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신과 인간의 관계 그런 것으로만 보게 되는 것이고 직접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의식적인 행위를 하면서 하는 겉모양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사실 참 그 마음이 심지가 굳은 사람이 있어서 겉모양과 겉이나 속이나 다름없이 그러한 그리고 꾸준한 그런 사람이 얼마나 참 듬직하고 보기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대인관계에도 또 원만해질 것이고,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르고 겉만 나타내는 그런 모습은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에도 때로는 그렇게 또 설교하지도 않습니까? 참 다른 생각하지 말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그리고 특별히 정성이라는 그러한 단어의 힘을 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정성이 무엇인지, 차라리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성은 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내 겉모양을 벗어버리고 나의 죄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그래야만이 온전한 그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것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는 말씀. 결국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확실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내 주장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도 이렇게 백성들에게 다짐을 하면서 결국은 여호수아도 또 그렇게 백성들과의 이제 마지막 때에 되면서 백성들에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만 섬기리라 라고 먼저 말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백성들이 그러한 자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호수아가 그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고 믿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합니다. 다윗도 이제 말년에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한평생 하나님과 함께한 그가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하나님 잘 믿어요, 우리 자녀들은 뭐 나중에 알아서 하겠지요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손에게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가장 귀한 업이다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한테 내가 잘 믿을 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말씀에서도 너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천대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먼저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그렇게 되면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이 기독교 집안에서 또 먼저 세대는 참 신실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또 자녀들이 비틀어 나갔다라는 그런 말도 많이 하지만은 결국은 이 부모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녀들이 그러한 일은 자녀들에게 그러한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과연 무엇을 믿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참 믿습니다 해서 받아내는 것이 믿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믿는 가운데에서 자녀들에게 잘못될 일이 분명히 없을 것이다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숨 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루 24시간 동안에 단 몇 분도 숨 안 쉬면 못 사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어떠하기를 원하며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넘어간다면은 참 불행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내가 무엇을 잘했다, 하나님 앞에 뭘 잘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니까 나가 이러이러한 모습이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진다는 것이 더욱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한 것 같이 우리도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본을 보이고 또 그렇게 또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가장 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참 그러한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여호수아가 다짐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너희가 이렇게 말했으니 이제 모든 그 우상을 다 제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마음이 그렇게 향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의식적이만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고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아니면은 좋은 포장지를 만들어서 가리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할 것 같은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것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성경 표제에 보면은 재물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재물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그러하게 표제가 되어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끝에 가서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면은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것이다라고 반대로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헌금 봉투에다가 적혀 있는 대로 헌금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믿는 목적인가, 이런 것이 무엇인가, 다 심지어는 내가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라고 한다면은 그거 역시 믿음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바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이지, 나는 교회 가서 등록을 했으면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물론 아무것도 모르다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르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와서 참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후에 바로 세상을 떠났다거나 할 때는 우리는 분명히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보죠.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에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확신합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천국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생각, 때로는 그래서 특별히 사사기에서는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멀리, 참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멀리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참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그 하나님을 만들어가면서 생각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러 번 그런 언급을 했지만은 모여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때로는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르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음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 어리석고 무지하면은 그러한 그 논쟁도 하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각기 다른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모든 것이 다 그 생각이 돼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정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벌써 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미리 너희가 건너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땅이 무엇인가? 그 안에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가운데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결국은 오늘날 우리 교회인, 기독교인이나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분하면서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모습이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마련하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진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합당한 모습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그것에서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어야 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라고 이제 확실하게 이 여호수아가 말한 것. 그래서 모든 것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 마음에 갖가지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슨 점을 보러 간다든가 그건 아니지만은 그런 사상, 특별히 그렇게 우리가 내려오던 그런 생각 또 이런저런 그 옛부터 내려오던 그런 전해드는 것 같은 그런 사상이 내 생각이 박히고 또한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자라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만지고 보고 듣고 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고 그 하나님의 이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 있게 되므로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